오늘은 성경 지명 강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심산은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지명 그리심에서 깨달았으면 안에서 소 제목 옆에다가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교실에서는 늘 강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따로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섞으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늘 드리죠. 왜냐하면은 생명과 사망, 그 중간길은 없다는 건 다 알아요. 생명과 사망의 길로 나누어지는 T형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가야지 사람의 생각을 섞는 순간 그 중간길이 되어서 사실은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새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특히 기독교 안에서, 특히 한국 기독교겠지만은 한국 기독교 안에서 복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보면 신령한 복이라는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령한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오는데, 그 복을 어떤 복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이 육적인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영원한 복까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지금 뭐 건강해지고 일이 잘 풀리고 뭐 어떻게 뭐가 잘 되고 육적인 문제들이, 세상사의 문제들이 되는 것을 복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령한 복에 복을 채워달라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죠. 그러면 듣기가 참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쉽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참 감명도 많이 받고 아멘도 정말 많이 나오고, 그래서 또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뭐 믿으시면 아멘 하는 식으로 또 목사님들이 얘기를 강요를 하고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 대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되었던 예수님이 되었던 생각하시는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육적인 것이 아니고, 이 육적인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게 하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새로 재창조하시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뉘는 심판 이후에 세상과 새 땅이다. 이제 이 말씀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천국에 대한 것, 모든 비유가 천국에 대한 것이지 결코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없애버려야 할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걸 늘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많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는 세 가지 유형의 기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 하늘에 관한 이야기, 이 세상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영원이라고 그러는데 영원을 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영혼계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지금 이 시간도 과연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인데 현재란 순간은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없는 것 같다. 하는 것은 이제 점 같은 거 선을 예로 들이지 않습니까? 점이 있는 순간에 그 점은 이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은 하나의 생각일 뿐이지 사실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된 거예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라는 것이 있는 순간에 사실은 그것이 길어지는 것이죠. 이미 그 순간에 과거와 미래가 이미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처럼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공부도 해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영혼은 더더구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아시는 말씀이 있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성화라고 하는 것과 선행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성경을 통해서 성경 지명을 통해서 깨달아 봤습니다만은 인간이 예수님을 닮은 성화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육을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 가운데 비춰봤을 때 단 하나의 흠도 없는 완전케 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를 닮은 지체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그 다음에 네 몸을 다른 사람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도 따라서 속어 줄 수 있으며 우리가 눈을 떼어버리고 잘못하면 그런 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도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알겠지만 할 수 없는 걸 깨닫게 하신 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최고의 덕목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칠한 무덤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지만은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획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천지가 없어지면이라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1획이라도. 이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빛은 행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위가 아니라 착한 행실은 어디서부터만 나온다? 온전한 착한 행실은 오직 속성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막 외식하는 것처럼 노력해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행실들이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심판대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빛이 뭐냐 이 말이에요. 빛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천국이 빛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선 험이 없는 거예요. 험이 없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생명의 부활에서만 험이 없는 자가 돼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한다. 예수님을. 첫 열매라는 것은 둘째 열매도 동일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 부활의 열매. 이것을 늘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하면 왜 양형 목사의 복음교실에서는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총명불변의 진리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온전하시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믿고 아멘아멘 하면서 믿으시면 아멘하면 안 되는 것인가? 왜 복을 사람의 생각으로 섞으면 안 되는가?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알지 않습니까? 과부가 있었죠. 근데 그 과부가 돈을 달래는 과부도 있었지만은 가늠한 과부를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를 시험해서 과부를 놓고 이 과부 돌로 간음을 했는데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고 또 설교도 보고 그러면 참 많이 그런 설교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려고 하니까 한 명도 못 치고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를 이제 용서를 한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 여자가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어때?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봐라 이 말이죠. 육적인 걸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간음은 육적으로 봤을 때 간음이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간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섞어버리는 것. 그리고 섞은 것을 행하는 것이 행음이 되는 거예요. 외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니까 왜 그러냐.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육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종교를 갖다 섞어요. 불교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니면 도교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니면 인간이 정한 도덕을 생각을 하면서 그걸 마치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일부일체제 얘기한다마는 일부일체가 나쁘다 좋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있습니까? 일부일체제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이 신부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근데 현대사회에 맞춰가지고 일부 일처제 아니면은 이제 무슬림처럼 아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율법에 여러 명 데리고 살았지 않느냐.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희한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섞으면 그건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둘째 사망으로 보내버린다. 그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영적으로만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섞지 말라는 걸로만 봐요. 그건 반드시 심판대에서 죽임을 당해. 둘째 사망이야. 지옥불이야.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늘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섞어버리니까 안 돼요. 그래서 복음교실에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것만 깨닫자 이 말씀을 늘 드리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지기 시작해요. 물론 바로 해석이 되는 건 아니지만 준비할 때 뭐 많이 그렇게 쉽게 준비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모든 사건들, 기사와 이적들 모두 다를 그렇게 영적으로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리고 보기 시작해요. 바로 그것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숨기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섞지 않는 빛만이 있는 착한 행실이 바로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든 경고의 말씀을 육을, 세상을, 사전적 의미를 종교적인 것, 도덕적인 것으로 섞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30절까지를 읽습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홀이는 털끝만큼이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빛이 비쳤을 때에 이렇게 쫙 비치는 빛에 얼마나 많은 그 먼지들이 보입니까? 그거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빚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빚은 죄다 말이에요. 죄. 왜 그것이 빚이라고 그랬어요? 첫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이 뭘 구한 거 아니에요. 창조도 하시기 전에 아담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다 맡겼지 않습니까? 그 빚이에요. 세상 빚. 온 우주 것을 다 맡겨버리는 그런 빚을 인간이 어떻게 갖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루라도 남기고 만약에 갚지 않으면 안 돼. 결단코예요. 결단코. 그래서 온전성을 늘 말씀을 드리죠.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게 온전성이라니까요.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살자가 없지 않습니까? 첫 아담 이후 모두 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온전성입니다. 그래서 자, 모든 것을 다 영적인 말씀인 것을 생각하면서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우리가 감람산도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산, 기름산이에요. 아침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시고. 이 손가락으로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데 뭐 그것도 의미는 있어. 십계명을 생각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겨주시지 않습니까? 계명을 생각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런 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치시니 율법을 다 생각해보면 맞기는 맞는 말이에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당연히 죄 짓지 말라 하죠. 또 그러나 또 죄를 짓게 되어 있다니까요. 인간은요. 자, 그리심산을 그래서 오늘 이 그리심산 성경에는 우연은 없다. 영적으로 어떤 뜻일까?
이것을 지금까지 읽어본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지명 그림사는 영적으로 깨달을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해발 950m 정도 되는 사마리아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산인데 가나안 땅 안에서 보면 그리심산은 가나안 땅 중앙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먼 갈릴리로 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생각할 때 그냥 육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곳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예루살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거가 사마리아에 있고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염됐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다니는 통로가 되고 또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이고 국경까지 갈릴리까지 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리심산의 위치다. 그래서 복은 그리심산, 저주는 에발산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축복을, 복을 주시죠. 그리심산에서 하시고 저주는 에발산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복의 산, 그리심산은 복의 산이다. 그리스도의 복, 들음의 복이라고 그랬죠. 깨달음의 복, 섞지 않는 복. 우리말 속에서 그리심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게라짐이에요. 게라짐은 우리말로 이제 그리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심 산입니다. 게라짐의 뜻이 뭐니까 하니까 복이더라 이 말이죠. 복. 복인데 게라짐은 히브리어에서 베어내다, 자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가라지에서 유래한 것이다. 가라지는 신명기 19장 5절에서 도끼로 쓰이게 되어 있어요. 베어내다, 자르다, 도끼. 그림사는 도끼와 톱으로 베어내고 자를 만큼 햇볕이 잘 들고 수목이 풍성한 산이다. 가라지는 어근이 달라붙다, 붙잡다라는 뜻인 히브리어 하자크인데 그 붙잡다, 달라붙다 라고 하는 것에 하자크는 힘의 강함이에요. 힘의 강함. 또 마음의 담대함이에요. 용기, 이런 것으로 성경에서 번역이 된 단어다. 따라서 그리심산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후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이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은 곳이죠. 또 그리심산은 창세기 21장 1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삭을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곳이 그리심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그리심산이 어떤 것인가 어원적으로 또 이렇게 쭉 살펴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심산은 복의 산이다 라고 하는 거, 복을 내리는 산이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주 풍요했다고 그랬죠. 베어내야 될 만큼 숲이 무성했다. 그런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에발산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리심산은 수목이 풍성했는데 에발산은 발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헐벗은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리심산은 복을, 저주는 에발산에서 하셔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두 개 다 언약에 연약하시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는 복의 언약을, 하나는 저주의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두 길밖에 없어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32절까지를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바 늦은 비를 적당히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영적으로 포도주, 곡식이다. 어떤 것인지 생명의 양식, 생명수, 생명.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네 스스로 삼가라. 더럽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까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시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관 같으리라. 지금 다 복을 내리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늘 섞어버리면 안 돼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단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섞는 것들 생각하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다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어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이고 천국이고 기독교고 그 안에 두 개의 선포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돼요. 저주. 오늘 이 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소교와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 교회에 대한 분별을 해보자는 것이죠. 교회를 생각해요. 마태복음 5장 1절 4절 29절 30절 39절 4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게 이제 처음으로 산상교훈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율법을 풀어줘요. 단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걸 신명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읽겠습니다만은 29절에서 30절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우리가 이제 지옥 뭐 흔히 그냥 쉽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39절 4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다 주면 이거 거지 이거 뭐 옷도 입을 옷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해서 온전해집니까 이 말이죠. 언제 온전해집니까? 부활을 해야 돼요. 생명의 부활은. 신천신지. 이거 외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온전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15절에서 19절입니다. 네가 앞에 축복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에발산 말씀드렸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명령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 많이 말합니다마는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생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100% 다 행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한 게 15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요. 모든입니다. 모든.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생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려. 이거 사실은 저주라니까요. 이거 모든 거 다 지키고 행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1.1억도 다 없어지 않고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되겠어요? 이것이 온전성인데 빛에 비쳤을 때에 완벽하게 흠이 없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고 피로 덮는 거예요. 간구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잘 연결해 생각해 봐요.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하고 속죄제는 원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뜻을 좇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래라고 그랬죠. 십자가 대속 이래예요. 단회적이에요. 십자가 예수를 또 데려다 죽이지 말라니까요. 율법처럼 수도 없이 죽여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거룩함을 얻었다니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치 못하니까 온전한 대속점이 아니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의인이 됐다 온전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듣는 것을 허락하신 자, 우리는 이것이 듣는 것이란 말, 들음의 복,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온전해져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입으로 증거하느냐 이 말이죠. 입으로 증거,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뭐 순종을 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닮아야 되고 성화해야 되고 선행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경 지명 그리심산의 결론과 그리스도인의 복은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제자들로 돌아오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성경 지명 그리심산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같은 기독교, 같은 교회 같지만은 진리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전하고 믿게 하는가. 에 따라서 복이 내려지기도 그리심산이 될 수도 있고 예발산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오늘 그리심산 성경 지명 그리심산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명 강의 그리심산 그리스도의 복은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